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험한 파고와 인생의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소망 붙잡고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의 역사와 빛의 역사만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일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라가 안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 하나님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열방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교회들마다 우뚝 서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7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시대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귀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관과 부서 기관마다 사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흩어져 있는 국내의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영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고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안에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 세상을 향할 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4월은 우리가 총력 전도회 달로 정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꼭 전도회 열매를 맺으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전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달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총력 전도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전교인 춘계 산상기도회가 수도원에서 있겠습니다. 3시 30분서부터 수도원에 있는데 여러분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귀한 기회 되시고 또 수도원이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왜 봄나들이를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가면 좋을 텐데. 거기는 우리 기도원인데 거기 마음껏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뭘 할 사람 없는데 딴 데 가면 들어가지 마시오, 어이 나오시오 뭐 이러잖아요. 꺼이꺼이 하면서 굳이 뭐 그런 데 쫓아가십니까? 이 수도원에 올라오면 우리 기도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도 자기 집에는 50점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남의 집 가면 깨갱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서 뭐하지만 오늘 성경도 개와 사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동산이에요. 우리 기도원이고 우리 수도원이고 또 우리 세미나하우스고 우리 비전랜드인데 주인이 이용 안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춘계산상기도회 수도원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올라오셔서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지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의 암송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담당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요절은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전은지 성도님하고 황희서 성도님이 전은지 성도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교구 전은지 성도입니다. 전도서 8장 16에서 1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희서 성도님. 네. 십구교구 황희서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또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교독합니다.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절수가 짧아지는지.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 또 북교회 동탄 성전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이 성경 공유에 참여한 분들 우리 말씀을 빌고 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마지막 절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은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지혜서지요. 자,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9장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관되는 역사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사 현장인 삶의 터전과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을 탐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다 헛된 거다. 허무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회,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고 할지라도 그 공의와 정의는 언제나 뭐예요? 상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피자 똑같죠? 달라요? 사는 게 다르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내가 뭐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얘기할 게 뭐 있냐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의한 자예요. 거기에 내가 정의와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삶을 아무리 살아봐도 불의하고 허무하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고 보면 굉장한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자예요. 야, 맨날 헛되도고만 얘기한다. 이것도 어때고 저것도 어때고 이 모양도 어때고 저 모양도 어때고 저 인간도 어때고 이 인간도 어때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 전도서 기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뭐냐?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그 얘기하고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만 현실의 부전을 개선할 수 있는 인간의 뭐예요? 무능력. 도덕적 뭐죠? 부패.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장에 와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분기점이 7장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지 않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 근데 항상 뭐 얘기해줘요? 세상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세상의 법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고 건면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시기하지 말며 질투하지 말며 주의 말씀 다 알고 겠는데 나는 거기에 맨날 획하다 넘어지잖아요. 분내지 말라. 분을 내더라도 그날 저녁에 해지기까지는 갖지 말라. 근데 분나면 그 다음날까지 불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요, 내 안에 이 세상의 법으로 해서 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다 영적인 것에 늘 승리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존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한 자이고 나의 마음속에 부패성이 있는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8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능력을 8장에서 쭉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느냐?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다운 것이 뭐예요?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누리고 지위와 노행가 높아서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럴 때 바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보면 용서하세요. 저는 그렇게 남에게 운동하는 거 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 보면 우리 아줌마들이 골프채를 놓고 차를 중간에 차도에 가운데 세워놓고 나도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꼬불채를 싣는 모습 보면 화가 나요. 옆에다 이렇게 놓고 하면 내가 뭐라,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지요. 남의 가는 길을, 운동 가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시간에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일찍 나간대요? 부킹이 안 된대요. 부킹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해요. 그거 뭐라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 가지는 말아야죠.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남의 피해를 피해를 주는 걸 알지도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뭐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것에, 내 인간의 부패성에 내가 함몰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남의 여유, 남의 생각 안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와 한계, 무능력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역사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판단하시는 뭐예요? 도덕적 통치의 권한이에요. 이 뒤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인간의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한계예요. 그 한계 앞에 뭐예요?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판단하시는 도덕적 통치, 때를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대한 얘기를 8장에서 하고요. 본장에 와서 이제 9장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통제를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시하면서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지금 심판한다 할지라도 뭘 얘기해? 뒤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죽음 앞에 장사 있어요? 장사라는 게 이길 수 있는 자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나랑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존의 의미를 못 갖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살겠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고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적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쓰지요? 하나님 앞에 다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면서 하나님 뭐예요? 그래, 너 예수 믿었니? 안 믿었니? 너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었어? 그래, 저 밑에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죽으면 어디 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공의예요. 공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이제 하나님이 공의의 성격을 가진 죽음을 그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안 죽어요?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한다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안 살아요? 여러분 하루 더 살면 뭐예요? 역설적 진리가 있잖아요. 하루 더 살면 뭐예요? 죽음이 하루 더 가까운 거잖아요. 하루 더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 더 하루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의적 성격을 가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왜요? 심판적 성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된다고 9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자, 9장부터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뭐예요?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것과 세상의 지혜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의 섭리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하고 계시죠. 자, 9장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심오하며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알 수 없으므로 온전히 뭐만 해요?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는지 아세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의 범주로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범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믿을만해요? 절대 믿을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몸이 피곤하면 우리의 감정에 영향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짜증나잖아요. 피곤하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면 뭐예요? 우리의 감정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도 깨지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니까 뭐예요? 악한 것, 본성적인 것, 육체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감정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 내 생각은 요만한데, 내 감정의 분야, 내 생각의 분야 요만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큰데, 내 그때마다 달라지는 감정이와 내 그때마다 달라지는 내 생각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광대한 것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내 생각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뭐예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분 나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있다,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인생이 뭐예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뜻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고 만물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건 뭐예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성. 또 하나의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인생에 내 생명 주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굳이 얘기한다면 장로교는 예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뭐예요?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염세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이 선물을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사세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 시간 안 와요. 오늘 찌푸리고 짜증나고 살면 일생에 이거 오늘만큼 아까운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18절에 단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하고 인간의 무능하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정의라고 외치는 자들 다 정의롭지 못하고 뭐 등등 쭉 아무리 살펴봐도 허무하고 헛된 것, 인간의 부패로 인하여 허무하고 헛된 것이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고 내게 주신 인생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인생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허무주의가 극복돼요. 예수 믿으면요 염세주의가 극복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최선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전지, 전능. 하나님과의 동일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첫째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건 피조물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고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새 과학자가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다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힘쓰시지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손 띄시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내가 만드는 거 너 다 만들 수 있냐? 아, 물론이요. 우리가 얼마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럼 야, 너 사람 만들 수 있냐? 아, 그럼요. 사람 만들 수 있죠. 그래,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자 이 과학자가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주섬주섬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야야야, 흙 가지고 말고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 네가 만든 걸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야. 못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전능성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뭐예요? 다스리라고 얘기했지만 다스리라는 의미 뭐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라죠. 하나는 뭐예요? 생태계위기. 생태계위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평화의 위기예요. 이 생태계와 위기와 평화의 위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면 평화도 깨지잖아요. 꼭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요, 나라와 나라와의 평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다 뭐예요? 생태계의 위기가 깨지면 평화의 위기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모순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어디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사랑받을든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모두 그들의 일, 미래의 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냥 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면 굉장히 거만한 표현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내 손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모순된 얘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을,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운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숙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참 쉽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넘어가는데요, 이 죽음의 문제는 바로 눈앞의 현실의 문제예요. 안 그러세요? 어저께만 해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일, 아니 지난번에, 어제만 해도 같이, 오늘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우님도 어제만 해도 살아계셨는데, 내가 어제만 해도 신방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못 봐요. 어저께만 봤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너무 멀리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모순이냐? 의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불의한 자라고 해서 공경에 내몰리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뭐예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죽음은 다 똑같으니라,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모든 나쁜 일들을 무섭게 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뭐예요? 악이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긴 뭐예요? 부패성과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는 뭐 인간의 부패성이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악한 사람에도 죽고 선한 사람에도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나사로 얘기 보세요.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주님은요,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돌아가세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우리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마지막, 인간의 삶의 마지막 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 죽음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패성으로 인한, 악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불합리성, 이런 삶의 인간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악의 열매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왜 우리의 삶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역설입니다. 그게 이제 10절,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은 믿음이나 신뢰를 따르는데, 미래에 일어날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미래에 좋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좋은 일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일 있다니까요. 왜 안 믿으세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간다니까요. 지금은 내 땀과 노력과 수고로 해야만 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병들잖아요. 드러눕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요, 병듦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눈물과 땀이 없는 것이에요. 12의 달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 있으세요? 우리의 육체에 가지고는, 이 죄의 부패성을 가진 육체로 가진 하나님의 신령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존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을 뭐요? 직접 본대잖아요. 우리 이마에 뭐요? 인치심을 받고요. 인치심을 받고.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맞박, 아니. 우리 손자 보고 있는 맞박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삶을 기쁨으로 즐기는데 여기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개와 사자를 비교하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100번 낫다. 그죠? 기가 막힌 표예요. 아무리 포효를 하고 밀림의 왕자예요. 죽은 사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음 뒤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리며. 왜 자꾸만 이 죽음에 대한 무의미성,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기쁜 일이고 살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너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삶을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뭐예요? substantial 할까? 이렇게 지지하기 위한 말씀. 보세요. 죽음은 다 잊혀진 존재예요. 잊혀진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죽으면요, 다시는 상 받지 못해요. 살아있을 때 다시 상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얼굴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죽으면 몰라요. 잊혀진 존재돼요. 여러분,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게, 우리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저도 사람을 많이 잘 기억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많이 기억합니다만은 이렇게 절 모르세요? 그때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지요.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데다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산 사람도 생각이 안 나는데 죽은 사람 생각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매일 보는 산 사람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의식이 없는 뭐예요? 무의식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 자는 의식이 있기에 앞절에 언급한 소망에 통해 사는 동안 죽음의 사실을 숙고하며 그 숙고한 내용에 따라 삶에 평가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죽은 애는 아무 의식적인 활동, 기억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신학적 용어로 하면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사과나무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늘 죽음이 내 앞에 있음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난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거. 난 사라진 존재가 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 그러기에 지금 있는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 지금 있는 삶에 기쁨과 성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부패한 것이고. 그러면서 전도서의 가장 전에 잊어버린 바 됨이 아니라, 잊어버린 바 됨이란 말씀은 뭐예요? 잊혀지는 것이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들의 중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과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기 뭘 얘기해요? 죽음과 함께 허망하다는 거예요. 다 이거 쉽게 그렇게 표현하죠. 허망해.
뭐 여기 죽음 이후에는 해 아래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통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기에 뭐예요? 야, 기쁘게 살아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냐? 죽은 사자는 아무리 뭐 표해도 허망하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귀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풍성한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풍성한 식탁을 얘기하는데 인생에 뭐예요? 기쁨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세요. 네? 죽으면 허망하대잖아요. 왜 맨날 인상 찡그리세요? 저 보면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예배 마치고 인사로 가면 나한테 왜 이렇게 찡그리시고 뭐 이렇게 왜 저한테 기분 나빠하세요? 저를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사세요. 우리에게 뭐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한 그림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이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깨끗한 옷, 새 옷을 말하는 거고, 향기름은 뭐예요? 향기 나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삶을 깨끗하고 기쁘고 향내는 인생으로, 다시 말하면 축제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있으면 좋겠죠. 예. 다시는 이렇게 안 살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아니라니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다 허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소망 가운데 지금의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파지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사고예요. 근데 능동적인 뭐예요? 프로액티브예요.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은 사고의 띵킹의 개념을 넘어서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액션의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제가 조금 바꿨죠, 말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쁨과 향기 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헛된 평생에 모든 날 곧 하나님의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생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입니다.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 때 같이 잘 살아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본 사람 몇 분 안 돼요.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눈이 이어서 얘기하세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미세스 레이건이,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일 볼 때 매사에 참 관여했던 여자예요. 정치, 국제, 세계 다. 근데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잖아요, 말년에. 근데 로니가 그걸 돌봐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과 나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어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뭐요? 죽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 얘기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모님의 내조를 많이 잘 받아서 목회를 잘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무려 7년간을 병수발 둡니다. 목사님이 1년은 뭐예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했어요. 2년째는 그래 내 아내지, 나와 함께 수고했지. 2, 3년은 견뎌냈어요. 3년째 딱 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이제 웬만하면 데려가시죠. 이런 마음 안 가지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먹여야지요, 닦여야지요, 받아내야지요.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 우리가 좀 목사님도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때요. 3년 정도 딱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데려가시죠. 그렇게 7년을 버티셨답니다. 그리고 딱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장례를 딱 끝이고 하고 딱 집에 돌아와 앉았는데 후회가 다른다. 내가 왜 그 말을 했고 왜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없는 것보다는 뭐예요? 옆에 있는 게 낫다. 있을 때 잘하세요. 그 얘기 하려고.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결혼 처음에는 뜨거웠잖아요. 지금도 뜨거우세요? 밋밋하다 때 차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만큼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바꿔보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재혼하는 줄 아세요? 왜 재혼해요? 옛날 기억이 없어서요. 재혼하는 거.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이따 저녁에도 남자들 오시니까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정말이 지금 있는 분 잘 아세요. 바꿔치기 100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항상 뭐예요? 가정의 중요성.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나아요? 둘이 안 나아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부조리하며 수고로운 삶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내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즐기며 사는 것. 여러분, 가정생활, 결혼생활은요, 헛된 평생의 날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가정이 33%나 된다죠. 결혼해야 되는데, 애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 손이 이르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의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최선의 삶. 지금 있는 것 최선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가정 지금 있는 것, 나라의 발전, 미래의 무슨,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선의 삶이 모아질 때에 미래가 밝은 거예요.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여러분 내일 투표도 다 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 그러지 마세요.
해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정반합의 논리에서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돼 프로세스하고 프로덕트가 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거 있고 부정적인 거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저 지옥에 가서는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거죠. 인간의 지혜에,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성에 전제한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하죠. 고통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섭리적 교훈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되며, 악인과 의인과 악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뭐예요? 비관적 태도이나 게으름에 이어게 될 수 없어요. 야, 나는 애써 노력하는데 저거는 말이야 대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비교의식 속에 살잖아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내게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해보니까 내가 못 살거든요. 거기에 절망하잖아요. 나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의 얼굴이 있는데 꼭 잘생긴 것과 비교해서 상실하잖아요. 상실감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째고 찢고 꼬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똑같아요. 얼굴이 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그렇게 보면서 유심히 차 타고 가면서 보면 얼굴에 챙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째고 찢고 꼬매고 조용하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보면 그 얼굴이 옆에 있는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 내만이 독특한 점을 못 발견하세요? 나만의 미들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관적이 되고, 우리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성이 너무 있는 거예요. 맨날 비교하고 살잖아요. 이 옷이 어때? 오랜만에 옷 하나 샀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옷 입는 거예요. 왜냐? 둘 다 홈쇼핑에서 샀기 때문에. 그죠?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 홈쇼핑 볼 때는 참 그 모델이 잘 맞는 것 같아, 옷이. 그래서 샀어. 맞아요? 안 맞잖아. 왜 똑같이 그렇게, 나만의 미를 좀 창조해 보자고요. 그런 우리를 본받지 말자. 내게 주신 인생, 나만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살면 기쁨이 넘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말이요. 그 모델 입었는데 그 여자는 키가 크잖아요. 난 짧잖아. 그 여자는 다리가 길잖아. 저는 다리가 짧아요. 근데 어떻게 그 바지 치수가 맞냐 말이야.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반드시 의의 승리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자, 인간의 삶의 실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요, 되는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기 빠른다고 해서 맨날 1등해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사라고 해서 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아유, 그러면 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평정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혜자들이라도 다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도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식이라도 은총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내가 기대하는 거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뜻이 뭐예요? 지금의 자리보다 더 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자리?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자질이나 용사나 지혜나 명철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적 은혜에 초점을 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세상에 얻은 수고와 보상, 날매 닭을 누리는 목이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은혜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나 용자나 지혜자나 지식인들이나 다 뭐예요? 뜻대로 되는 것 없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형적인 주권적인 역사요, 은혜예요. 또 하나 되면 뭐예요? 시기와 우연에 대하여 좌우되는 실망스러운 현실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내가 좀 마음대로 했으면 돼요. 내가 달리기를 잘해요, 내가 뛰기만 하면 1등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우사인 볼트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뜀뛰기 잘하는 사람도 누군지 몰라서 지금 잘 이해 못하죠. 우사인 볼트라고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저 자마이카 선수입니다. 10초대로 100m를 뛰는 사람인데 그도 나락을 떨어지잖아요. 그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변화되는 것, 내 인생 내 의미대로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 물고기들의 재난에 그물을 걸리고 새들의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서 걸리니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 지혜, 능력, 무기력한 것 자랑하지 마요.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무지한 인간의 인생을 헛되게 어리석게 보냄으로 재앙을 받는다는 사실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블레싱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 행동의 유익함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지혜의 중요성이에요. 지혜의 중요성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누리는 삶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수식적인 지혜예요. 지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이요, 신앙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자가 뭐예요? 아무리 힘 있는 장수라도 성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어리석게 보이는 한 작은 지혜가 성읍을 구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용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인간의 무식함과 용감함이 낫다. 인간의 무대뽀가 용기라고 얘기하는 그거보다 작은 어리석은, 보기에는 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가 그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요? 9장에 와서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허무와 부패성과 인간의 무능력과 미래의 불확실 다 경험을 보는 전도서에 매번 한 가지 가장 똑같은 결론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 복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겸손해라. 우리가 맨날 허무하다. 나중에 13장에 와서는요, 젊은 날의 배움도 허무하다예요. 공부 안 하는 놈은 맨날 그 성경책 들이면서 엄마 하나님이 젊은 날에 배우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얘기했어, 이런 얘기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젊은 공부하고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 하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이 전도서 13장의 끝장의 말씀에 여기 보면 여기 12장에 보면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뭐예요? 내게 주신 삶에 최선으로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뭐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용사와 용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본절의 지혜자의 소유가 겪고 신분이 낮음을 암시하는 단어인데, 가난한 자의 지혜자는 그의 뭐예요? 지혜로 성읍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허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뭐예요? 아까 맨 앞에 들어가는 말씀, 지혜자가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세월의 흐름과 같이 그의 업적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자 다 죽으면 헛것이라니. 그 지혜조차도. 어떻게 보면 무지와 모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소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말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지만 본절에부터는 뭐예요? 강력한 왕의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이 그 음성의 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해서 호소력이 발휘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뒤에 나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는 목표물을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여 많은 선은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받은 유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지혜자의 수고와 공로가 결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쉽게 없애버리는 세상의 부조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리석고 강팍한 죄인은 뭐예요? 지혜를 거부하면서 많은 선들이 파괴되는데, 인간의 뭐예요?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파괴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는 가운데 지금의 시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학자가, 그다음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쓴 지금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의 정의를. 하나는 뭐냐? 강자와 동일시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강자와 동일시하는 사회. 두 번째는 뭐예요? 약자를 혐오하는 시대다. 세 번째는 이런 얘기합니다. 폭력성과 공격성의 시대라고. 네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종족 강박증의 시대. 다른 사람과 함께 다수의 무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나는 소외된 것 같으지. 또 하나 있다면 흑백의 논리의 시대. 진보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사회를 보지요. 비관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시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인해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기에. 그런데 그 평화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멸시당할 수 있지만 성도는 뭐예요? 온유해야 되며 겸손한 태도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말씀에 대한 온유와 겸손한 태도는 사라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좀 일찍 끝났네요. 되게들 좋아하십니다. 요절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영적인 지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내 삶의 분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안에서 땀 흘려 얻는 소산의 열매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시며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에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문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